제가 벌써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남전도회를 큰 숲의 거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남전도회는 큰 숲에 잘 어우러진 웅장한 폭포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3 남전도회는 거대한 바위와 같다. 제2 여전도회는 숲을 밝히는 아침 햇살 같다. 제1 여전도회는 밤 하늘을 비추는 별과 같다. 제4 남전도회는 사계절 푸르른 소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3 여전도회는 아침 이슬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4 여전도회는 산 위에 떠 있는 무지개와 같다. 네, 나이스예요. 제 이름이 나시입니다. 그래서 옷 색깔도 보니까 무지개 색깔 같아가지고 참 좋습니다. 제4 여전도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여전도회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보고 또 봐도 아름답다, 신비로운 작품이다 하는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작품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힐링을 하게 만듭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죽기 전 꼭 가봐야 할 10곳이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제가 이 10곳을 다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알려드리는 순간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을까 봐 다 알려드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이것을 알려드리면 오늘 목사님이 죽기 전에 가봐야 한다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기에 빨리 이곳을 계획해야지, 그리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다구칠까 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든 이유는 저도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려드려야 할 것은 알려드려야겠는데 다 알려드리면 주일에 교회는 안 나오고 다 거기에 가실까 봐 5곳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고 싶으신 분들은 필수사항이 있습니다. 저를 꼭 데리고 가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남아메리카 로라이마라고 하는 산입니다. 이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3국 국경에 걸쳐 있는 산으로요, 높이는 2772m가 되는 바위산입니다. 지층이 지각 활동으로 밀려 올라온 산으로 이 꼭대기가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폭포가 흐르고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폭포인 979m의 엔젤 폭포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야 할 곳은 칠레 파타고니아 카레라 호수 대리석 동굴이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걸쳐 있는 빙하호인데 그 길이가 9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안데스 산맥에 둘러싸여 있고 파란 대리석 동굴이라고 불릴 만큼 푸르른 빛이 돌과 함께 인상적으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합니다. 물속에 잠겨있는 동굴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볼리비아인데 여기에 우유니 소금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남미에서 가장 매혹적인 곳이 이곳인데 지각 변동으로 솟아오른 바다가 빙하기를 거쳐서 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곳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하늘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그림이 아니고 저건 진짜 사진입니다. 그래서 가보고 싶죠?
이곳에 가보면 물이 참 따뜻해서 또 많은 장관들이 이 주위를 둘러 있기 때문에 이곳은 아름답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몰디브에 있는 바두후 섬이라고 합니다. 저것은 별빛이 아니라 바다에 비치는 별빛인데 별의 바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바두후 섬입니다. 이 섬을 딱 보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꼭 가보셔야 되겠죠? 목사님, 저는 오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이라고 하니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도 앞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봐야 할 장소도 있지만 떠나야 할 위험한 곳도 있습니다. 세 곳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워싱턴 산 정상에는 저렇게 하얀 눈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곳에서 왜 살 수가 없냐면 이곳의 바람 속도가 37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우 강한 바람, 가장 강한 바람이 이곳에 불기 때문에 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냐면 다나킬 사막의 유독한 아름다운 정경처럼 보이는 저 사막인데요, 지옥의 지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막입니다. 산소가 거의 없고 악취가 나고 50도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위에 10살도 채 안 된 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여행객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행객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곳이 어디냐면 유기니 동부에 있는 식인종 손자의 수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뉴지니라고 하는 이곳은 진주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파푸아인들이 사는데 사람들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산다고 합니다. 이게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잡아서 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 도시는 도둑들이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살기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는 게 최선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가봐야 할 곳도 있고 떠나야 할 곳도 있습니다. 가봐야 할 곳은 가볼 수도 있고 가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면 못 가는 것이죠. 떠나야 할 곳도 마찬가지로 떠날 수도 있고 떠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사람들이 다 거부한다 할지라도, 거절한다 할지라도 헌신자들은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멀어지거나 이곳을 잊고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신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행위적인 초점에 많은 부분을 맞춥니다. 뭔가를 바삐하고 많은 것을 하는 행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헌신은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있어야 할 곳에서 동력을 얻어야 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서 에너지를 보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소개하기에 앞서 요한이 이러한 언급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는 이것이 먼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있었을까요? 그곳에 있으면 신상이 공개될 것이고, 그곳에 있으면 신상이 공개되어서 십자가 처형 이후에 그에 따른 보복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은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이 주님 곁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하실 때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할 때 그 광경을 보려고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실 때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자신들을 떠나면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주님 곁에 있어야 콩고물이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실 때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찍히면 삶이 고단해지고 변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들의 눈밖에 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 있었던 그 여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모함당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장차 어떤 고통이 따를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주님께 집중하고 싶어서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영접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명일까요? 1번 13명, 2번 13명, 3번 13명. 13명입니다. 13명을 초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집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고 시간을 갖는 것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밖에서 만나고 그 만남을 선호합니다. 사생활을 누구에게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13명은 소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마르다는 많은 것을 준비했고 대단히 분주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좋은 것들로 준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기에 너무 버거웠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찰나에 마르다가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실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한가롭게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4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이 생각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은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일까 하고 서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내용에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마르다처럼 주방에서 일하는 것을 경계하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선호하라는 것일까요? 그럼 다음 주에 저희들은 밥 못 먹습니다. 다음 주일에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그 분들은 이제 그 일을 그만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식사를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많은 것을 준비하려다 보니 예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분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면 땀을 뻘뻘 흘리는 자신을 주목하게 되고 자신을 돕지 않고 한가롭게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에 눈을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나를 돕지 않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르다의 마음을 아시고 나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 가지만 있어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한 가지만 하고 나에게 집중하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집중하게 되고 우리 자신에 집중하게 되면 헌신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게 됩니다. 그런 헌신은 주님을 위한 헌신이 아닌 자신을 위한 헌신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주님께 눈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헌신은 주님께 시선을 둠으로 시작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회사에 원서를 딱 냈습니다. 1차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2차 인성 교육을 마치고 3차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3차 시험을 보러 갔는데 1층에 모여서 5층까지 걸어 올라가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문제가 5층까지 올라가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5층까지 가면서 주위를 집중적으로 보지 않고 시험장까지 간 사람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선 집중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인들에 대한 이름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부터 41절 말씀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들은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어서 그 장소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헌신은 주님을 위한 헌신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헌신으로 바뀝니다. 누가복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곁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있어야 할 자리 십자가 곁에 머물 수 없습니다. 헌신은 내 감정, 내 생각, 그리고 나의 바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시는 사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라가시는 존귀한 주님의 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막 울면서 주님을 따라가자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제가 이러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믿습니까? 지금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목사님 지금 몸이 무겁고 눈이 무겁고 해롱해롱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뜻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성육신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육신을 이해하기 어렵고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나름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육신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마주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 마주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그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마주보고 눈을 바라볼 수 없다면 한쪽이 자꾸 고개를 돌리거나 얼굴을 마주하기를 어색해 한다면 무엇인가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제자들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아 눈 내려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지긋한 그 눈빛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녹이지 않았겠습니까? 지긋한 눈빛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눈 맞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바라보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삶을 깊이 이해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나와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고 싶으셨기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막 움직이고 그것을 먼저 보고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는 것을 제일 먼저 38년 된 병자가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고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움직일 수 있다면 기대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다면 기대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음은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절망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딱 찾아가십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그 병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위해 움직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움직이셔서 움직일 수 없는 그에게 딱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보시고입니다. 거기 가서 그때 잠시 보았던 것이 아니고 계속 보았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에게 눈을 맞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워있던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을 보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행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픈 이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픈 이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전통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픈 자들을 바라보고 계시기에 그들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말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는 자신의 행동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픈 이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시기에 치유하는 행동을 드러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전통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놓쳤던 병든 자들을 바라보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헌신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압니다. 나는 주님 곁에 있어야지. 주님께 시선을 두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따라 행동을 함께 합니다. 그 길이 고난일지라도, 그 길이 눈물과 가슴 치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골고다 언덕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상이 공개된다 할지라도, 십자가 이후에 아픔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 깨닫는 것들이 막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계심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들은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참된 사랑을 풍성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있으면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이 앞장서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있게 되면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신비한지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왜 저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헌신이 나를 살게 합니다. 저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곁에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있어야 할 자리에 계심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제4 여전도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알려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미리 가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품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왜 그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고백하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